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은 12지파인데 이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형성을 하고 남쪽은 이제 2지파가 이제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BC 606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덕위에 이제 지배를 받아왔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의 다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이 죄를 범하는데 여기에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 이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죄,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계속 그것이 나오냐. 열왕기상 16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와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에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지인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보면은요 계속해서 넘기다 보면은 22장에도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지은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은 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은 선한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말쯤 되면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나라는 적도잖아요. 덥고 더 덥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도 북이스라엘도 왕들이 전부 다 악합니다. 악하고 더 악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선한 왕이 없어요. 자, 왜 그랬을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이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40년 거쳐서 광야 생활에서 다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이 그 교훈을 안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여로보암 마음에 스스로 마음에 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제 이스라엘하고 나눠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이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정했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로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10지파가 나눌 때 다한 지파가 제일 북쪽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보다 더 이제 조금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세겜. 이 세겜이 여기에 이제 수도를 정하려고 이 여로보암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매년 7월 15일이 되면은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에 가서 가면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고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 다윗을 유다 족속들을 따라가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못 가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단에다가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 드디 내려오니까 아론하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안 올라가고 여기다가 두고 가까운 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28절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그래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산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7월 15일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날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정한 달 해가지고 베델에다가 산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 여로보암,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예요.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으로 기준을 삼는 신앙.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불변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마음대로 계획해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 봐야 돼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조카 롯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민수기 9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 딱 모이도록 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또 불로 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서 모이도록 했습니다. 금방 옮길 때마다 한 달이 있든 1년이 있든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옮길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라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해서 613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외우고 할 때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순종하라 했는데 아말렉 전쟁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명령에 짐승 모든 것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진멸하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번제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라 그러면은 막 진멸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가지고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왕자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패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을 버렸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불순종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정말 가볍게 여긴다, 깔본다, 업신여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쭉 배웠을 텐데 자기가 왕이 딱 되니까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정말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최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멸시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깔본다는 거, 업신여기는 거. 그런데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육신은 구원은 못 받았어요. 변하고 싶고 육신은 편하고 싶고, 육신은 더 다고 하는 거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데 좋은 거 보면은 갖고 싶고, 좋은 보면은 먹고 싶고, 막 가고 싶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말씀을 멸시해버리면은 패망해버린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멀어지면은, 말씀하고 멀어지면은 세상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이 말씀을 쫓아갔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 여러 선지자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환상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대화하고 받아서 글도 쓰고, 그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말씀으로 다 살렸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몸이 피곤하시니까 배 밑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잔잔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했습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을 보고 눈짓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냐 물어보라고 했어요. 거기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다 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품에 있으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던 이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 태초보다 훨씬 전에 태초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이 계신 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처녀 태를 입고 처녀 태 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신 그분. 우리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지 우리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도 같이 계신. 그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같이 계시면서도 늘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잘못되면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생명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비는 것. 탐심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마음은 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속해 있는가 보세요.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속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아직도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품어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우리 구원을 받아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그것이 죄예요. 우리 각 사람 한번 살펴봅시다.